말씀 가지고 사랑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시면서 잠 좀 깨워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도. 자, 고개도 좀 돌려주세요. 반대로.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면,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면 우리의 변화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면 나의 변화도 끝없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에 대한 삶, 이제 설교하시면서 죄인은 어떤 인생인가, 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은혜로 탕감받았다. 빚을 다 이제 제하여졌다라는 것을 두고 이제 죄인의 모습, 죄인의 인생이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과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 들으시면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몇 데나리온이죠? 이래서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져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고, 그리고 1달란트,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그 지난 설교 때 또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때 1달란트가 얼마였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은 대충 노동자가 쓰지 않고 일만 하고 15년에서 20년을 모은 연봉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최소 지금 시세로는 5억, 6억 정도, 6억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도 6억을 적게 받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죄인의 삶 비유를 하실 때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공이 몇 개가 붙었어요? 공이 몇 개 붙었어요? 4개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억인데 거기서 공이 4개가 더 붙으면은 이제 6조 정도예요. 6조 빚진 사람이 갑자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6조나 빚을 지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죄인의 인생은 이와 같다. 6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자유와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실존하는 현존 인물 2 종류의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만 같이 모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마침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가장 위험한 부자가 어린 부자라고 하죠. 경험이 없는 부자. 그래서 돈이 막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죠. 사업도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수완이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새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했는데 또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막 놀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거지와 사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생긴 빚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몇 억인데 이 사람이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 술 먹던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서 더 쓰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현재 수익을 물어봤더니 월 300을 벌고 있대요. 그냥 열심히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죠. 300을 차곡차곡 모아서라도 어떻게든 빚을 갚아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로는 300 정도 벌면은 술을 먹는데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보여요.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벌어서 지금 쓰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술 먹는데 더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눌려서 이것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벌은 돈을 그 자리에서 다 써버리는. 두 번째 사람은 20대에 뭔가 크게 실수를 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서 빚을 다 갚아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근데 이게 이 빚에 눌려 있을 때는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이렇게 썼는데, 신기한 게 이 사람 말로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게 다 자동적으로 끊기더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끊겼대요. 그리고 성실하게 또 돈을 더 모아서 새로운 집도 분양받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두 번째 사람은 성실하게 하고 나니까, 빚을 갚고 나니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고 근사하게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성경은 죄인의 운명을 갚을 수 없는 죄에 짓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6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죄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래서 내 책무를, 죄의 책무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없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뒤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내가 너희를 자유하겠다. 예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이 바울이 다른 말로 속량했다, 대속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속, 값을 치르다, 대신 지불해서 값을 치렀다라는 말을 이제 구속했다, 대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러니 넌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는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 너는 자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는 이 자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이 자유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라는 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막 구속, 대속, 속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만약에 이 성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합당한, 더 근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는 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는 노력. 사실 근데 노력이지만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맞는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했고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노력하기는 하지만 이 노력은 고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막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데이트를 위해서 막 돈도 더 열심히 모으고요. 막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 뭔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노력으로서 고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노력은 노력으로서 고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보호하시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근데 제가 살면서 이제 연애했다가 솔로였다가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사이 시간들을 잘 돌아보면은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뭔가 연애가 귀찮고 뭐 누굴 만나는 게 힘들고 에너지를 쏟는 것도 다 귀찮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귀찮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막상 호감 가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귀찮지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쏟는데 이 마음의 감정이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이 노력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노력하라 그래도 하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제가 친구 보고 이제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15분 거리만 돼도 귀찮다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1시간 거리도 거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죠. 굉장한 노력인데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나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듭니다. 바뀌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 말투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좀 게임도 많이 하고 하면서 거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다정하고 따뜻하지만은 않았었는데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말투가 따뜻하지 않구나. 내 말투가 차갑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노력이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노력은 고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뭔가 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말씀 20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알려주고 싶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야, 너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어디 내놔도 이렇게 흠잡을 데 없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잘생겼다, 예쁘다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또 없다는 걸 느끼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이 사랑이 불같이 타오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킨다 라는 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끊임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주제예요.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세오경 율법들을 전부 다 지켜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믿었어요. 그럼 우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하나도 빼뜨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똑같이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태생이 엘리트, 그러니까 고위 계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엘리트 종교 집단이라고 딱 불리거든요. 그래서 고위 간직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양반 가문들이다 보니까 종교성이 중요하긴 한데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탄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변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아. 너가 틀린 거야. 너가 바뀌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너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있다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될 건 저 더러운 창녀들 아닙니까? 저 더러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종교를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네가 바뀌지 않으면 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너의 예배가, 너의 헌신이, 너의 봉사가 더 너를 완고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 너가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바꾸는데 왜 너는 완고하게 굳어져 있냐? 왜 너는 변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죠.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회개가 무엇이냐면 자기인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비춰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말씀 앞에 비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런 고백이 없이 회개가 없이 자기 인식이 없이는 내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요.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말은 고집, 자기 아집이죠. 청년 집회 같은데 이제 가보면은 이제 무슨 청년 토크 콘서트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질문들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그 사회자가 이 MC 보시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혹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뭐 배우자, 진로, 그다음에 뭐 결혼,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내 배우자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만나보십시오. 막 이런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좋은 배우자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배우자감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결혼을 안 한 우리 애들도 말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와닿겠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수용성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 시도해볼게. 그렇게 가자 하고 왔으면 진심을 다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보길 원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고 뭐 봉사, 헌신, 뭐 차량 봉사, 성경 연구 다 해요. 다 하는데 자기 세계가 꽉 막혀 있어요. 자기만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넌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집은 자기를 왜곡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밀어내요. 결정적으로 이 고집 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옆에 사람을 찌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찔러요. 자녀를 찌르고 배우자를 찌르고. 만약에 뭐 목사고 전도사면 성도들을 찔러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근데 그 설교하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좀 공감이 안 돼요. 전 동의가 안 돼요. 그 말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대답하겠죠. 아 그렇구나. 이 말이 좀 셌구나. 그 표현이 너한테는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대답하겠죠.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은 더 상처받겠죠. 리더가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찔러요. 만약에 남편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찔려요. 아내가 죽이는 거예요. 평소에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자는 우주라고 바꿀 줄 알아야겠죠. 만약에 어디 여자가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라고 했다면 그래야 내가 설거지를 하지 라고 바꿀 줄 알아야겠죠. 이게 웃자고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을 찔러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혀요. 고집의 칼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죽어야 될 죄인이 보여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뀌면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내 변화가 배우자와 가정의 변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0년 전쯤에 한 학교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이제 학교 여러분들 이제 그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학교에서 뭐 돈이 없어졌거나 지갑이 없어졌거나 하면은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 손 들어 눈 감아 눈 다 감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선생님은 다 알아서 자수해 하면서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진짜로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범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소변이 좀 마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학생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채로 실례를 한 거예요. 소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채로 소변을 보니까 이 책상이 조금씩 젖기 시작하고 소변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때 안 그래도 분위기가 삭막한데 이게 소문이 나면 이 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들, 학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이놈들 해놓고 바가지에 물을 딱 가져와서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선생님이 손 들고 눈 감고 있으랬죠. 언제 잠들고 있어? 너 왜 자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래놓고 부어놓고 반장 너 이거 가서 다 치워라. 닦아라. 겉으로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해야 다른 아이들과 화합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선생님의 행동의 깊이를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깊숙한 곳까지 보는 겁니다. 깊숙한 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표면적으로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내가 옳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사랑으로 묻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 교회가 변화되는 데까지 끌고 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뀌고 변화됐어요.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 보고 뭐라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 사람도 죽일 놈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괜찮은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1시간 같이 있었더니 막 표정이 어두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이런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났더니 즐거워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내 주변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느껴요. 저의 마음과 의사의 말이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막 아픈데 병원을 굳이 안 가는 이유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병원을 갈 때 2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의 태도고요. 2번째는 의사의 태도예요. 이 의사의 태도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겠죠. 근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의사처럼 대하는 태도. 근데 2번째 태도는 환자의 태도죠. 당신 말이 맞다.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성.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면 몸의 건강은 현상적으로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강건하고 건강해지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서 건강한 변화와 회복의 흐름이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식물들의 성장 단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피죠?
꽃이 피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꽃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시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꽃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기엔 예뻐 보여서, 눈에 보기엔 향기로워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붙들리고 예수의 사랑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쳐서 변화시키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존심과 고집의 꽃이 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사업터가, 학교가,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께서 자유하게 하신 신분을 주셨고 이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잘해왔다고 고집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찔렀던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답게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답게 주의 끊임없는 사랑에 끝없이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사랑으로 주변까지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주의 자녀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